순종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 성령 집회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가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일정 가운데요, 수요일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은 이 정말 고난의 이 시간, 고난 주간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침묵 가운데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날짜는요, 다른 날짜예요. 기름 부은 여인이 나왔던 시간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벌였던 날 또한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수요일의 침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미는 사건이 나왔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흉계라고 표현하지만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이죠.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번에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이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면 안 돼. 이러면 예수님의 그 의미가 더욱더 부각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이유로서 백성들이 소동하면 안 된다.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은 좀 역사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가룟 유다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0절과 1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원래 그들의 결의는요, 명절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개입으로 그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일종의 삽입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 주간 사건이 아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예루살렘 입성 전인 토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왜 굳이 이 자리에 가지고 왔느냐? 마가가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가오는 장례가 준비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은 30을 받게 됩니다.
은돈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은 30을 받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것은 당대 노예 한 명의 값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저 노예 한 명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 30은요 단순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다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예수님이 겪으신 사건들은 허투루 진행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저 많이 모여들고 있는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면 매우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 당연했기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소란 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요, 그들의 기득권과 관련이 있어요. 당대 로마의 정치 방식은 각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자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밀란이나 소란이 일어났을 때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는 강력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간에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소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자신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소란이 일어날 만한 명절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때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어요. 이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며 악함을 나타내는 가룟 유다지만 그런 그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계획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요,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 나의 만족감을 내가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삶의 방향성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찜찜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에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보통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이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건강하다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마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좋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나오지요. 마가의 경우는 이 여인을 그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요, 당대에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을 썼다고 합니다. 다행히 혀를 안 꼬았어요. 연습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식물에서 채취한 거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될까 가격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멸종 위기 식물이라서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몇몇 사람이 이 향유의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란 마태복음에서는 몇몇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하루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연봉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한 병의 기름에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가치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생활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마리아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선뜻 예수님께 이런 물건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어드렸죠. 그러나 이를 좋게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을 했었어요.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들은 허비했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다른 선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째서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확실히 허투루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그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허투루 썼다, 허비했다라는 말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주를 위한 소비는 결코 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비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여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를 위한 소비는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소비하는 것은 그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고에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11조라는 것은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로 마리아는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 기름을 드렸던 마리아는요, 그저 그냥 그 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에 그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 그것은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수결, 많은 사람, 더 이름 높여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지극히 사람의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선행의 기준이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요, 진정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 됩니다. 복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탐심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점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자들과의 거래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를 약속하고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죠.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그렇게 강도 높게 비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탄 크게 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탐심은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죄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구원자여 자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수님이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을지라도 만약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요, 그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탐심, 탐욕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솔직히 편하게 살고 싶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요. 더욱 넓은 집, 더욱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탐심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만족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무엇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가, 한번 나의 마음을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탐심을 이겨내고 주변과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바쁜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이 수요일을 침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녀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편으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요일 밤에 그 계획을 생각하였고 목요일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죠. 유다에게 말을 거시면서 그 하루의 시간 동안 그 유다를 설득할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의 배신, 그가 받으실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지게 될 그 고통, 그 순간은 예수님께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순간을 감내하시며 그 순간마저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복되다는 것, 탐욕을 가진 자들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순종으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